20편은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한 본문입니다. 그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출정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출정식을 이렇게 쭉 하는 중에 그 가운데 한 부분인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시편 20편이 바로 그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를 짓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사장 또는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일 것이라 추측은 됩니다만 아무튼 익명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어서 이제 왕의 승리를 기원하며 같이 백성들과 이제 부르는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만약에 표제어처럼 다윗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국가와 전쟁을 벌일 때 승리를 기원하면서 지은 시를 백성들에게 반포하고 나와 함께 이 시를 노래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어진 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또는 다윗 왕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지은 시라고 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로 적용을 하자고 하면 교회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로 이해하시면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 대 나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죠. 미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긴 합니다만 신정 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는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로 적용하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시편 20편을 큐티를 하면서 묵상 중에 한국교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또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의 이제 여러 나라들마다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어떤 그 경로들이 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경로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 위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외부로부터의 심한 박해,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기본적으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를 기점으로 삼는다면 1885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조선 말기가 되어집니다. 그때 들어오면서 그렇게 쉽게 정착할 수 없었죠.
그 서양의 종교다 이래 가지고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쇄국 정책을 쓰는 그러한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거절하겠죠. 그래서 당한 박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일제 강점기 36년을 우리가 또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본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통치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기독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해왔죠. 그것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6.25 전쟁을 전후해서 공산주의가 또 기독교를 크게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목숨을 거는 순교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신앙의 유산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어떤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또 그 외국에서의 서양에서의 어떤 실용주의가 넘어오게 되면서 그것이 신학에 영향을 미쳐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한국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몇 가지 그 위기라 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장 먼저 이런 어떤 그런 실용주의 번영신학에 의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양쪽으로 성장을 하고 팽창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교회를 본받아라 할 만큼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껍데기만 요란했지 속이 비어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품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어떤 질적인 성장에 대한 무관심, 양쪽으로 팽창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다를 바가 없는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러한 도덕 불감증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성도와 일반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벌써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로 빠지게 되어진 또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본다면 우리 교회 사회적 현상을 본다고 하면 세대 교체, 그러니까 지도자의 세대 교체, 그 즈음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그 한 14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면서 지도자가 1세대에서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 이 정도의 지금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교체가 건강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물론 작은 교회들에는 전혀 어떤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만 좀 굵직굵직한 교회들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습이 보통 우리는 사회에서 큰 기업들이 세습을 해서 그 모든 재산들을 자기 핏줄에게 계속 이어주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주식을 많이 산 사람이 아무래도 대주주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그 세습이 사회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 가문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교회에 좀 굵직하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세습에 휘말리게 되어지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죠. 조그만 교회를 누군가가, 그 아들이 세습을 할 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그렇게 힘들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세습이 1대가 아닌 2대, 3대, 10대에 이른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큰 교회,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에 동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스러운 자리, 누구나 좀 앉아보고 싶은 자리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세습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볼썽 사나운 모습으로 비춰졌겠는가. 이것은 사회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매우 좋지 않은 시선을 보입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것을 해가려고 하는 일부 물지각한 교회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위기의 요인을 보자고 하면, 저는 이 교회가 이제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멈추어지게 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비정상적인 분열 현상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어떻게 하면 견뎌내는가 해서 온 성도가 똘똘 뭉쳐서 그것을 지켜내는 일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서서히 옛 성품들, 욕심들이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피차 간에 알력 싸움이 생기고 편가르기가 생기고 당파 싸움이 생기고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면서 분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비정상적인 분열 현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 교회는요, 정상적으로 분열 현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대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데에는 거대한 교회가 굳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점점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성장의 노예가 되어버린 일부 교회들이 계속해서 양적인 성장의 팽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가 나누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분열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커졌다라고 하면 나누어져서 또 교회가 별로 없는 지역에 세워지고 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주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주 드물게 큰 교회들 가운데서 아주 드물게 한두 교회가 그렇게 정상적인 분열들을 해나가고 있죠. 사실은 많은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비정상적인 분열 현상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를 위기로 몰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총체적 위기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합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여기 우리는 지도자와 성도 전부를 합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 백성들이 전쟁에 출전하는 왕을 위하여 비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왕의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뇌라고 하는 2인칭 너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고 있는 사람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기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의 모든 소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당신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기원하는 것입니다. 왕의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기원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심, 왕의 신앙심, 다윗의 신앙심이 어떠함을 백성들이 알고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면 그 이야기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제사를 받으신다, 즉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신심, 왕의 신앙심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왕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행위로서의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제사를 왜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왜 드렸겠어요? 물론 평상시에 늘 제사를 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만 특별히 지금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왕의 심정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이방 민족도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신탁을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도 되겠는지 한번 신에게 물어봐다오.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래 하고 용기를 내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다른 민족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방 민족들은요, 그렇게 신에게 그 신탁을 묻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왕의 권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번 전쟁에 이길 것이냐? 야, 좀 신에게 물어봐. 그러면 오케이 하면 그것에 힘을 얻어서 나가는 것뿐이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다윗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가 비록 당신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제사드림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니까 당신께서 이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백성들이 왕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원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왕이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과 우리들도 역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왕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원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뜻이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은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전쟁이 쳐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두려움에 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왕에게 불평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자고 당신이 이렇게 외부에서 공격을 해올 때까지 놔두었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공격도 하지 못할 만큼 튼튼한 국방력을 가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막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들의 감정을 얼마든지 왕에게 표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당신이 출정을 하면 이길 수는 있는 것입니까? 하고 얼마든지 의심의 말들을 던질 수도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앙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왕이 제사드리는 의미에 자신들이 동참을 하면서 우리들도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기도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탄이 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계속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사탄이 방법들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눈치를 채지 못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마치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는 그러한 우는 사자와 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앞장서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신뢰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심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어질 때에 비로소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서 기원하는 내용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이 인칭은 다윗 왕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여,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당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소원 또는 모든 계획, 이러한 말들은요, 이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 전제 위에서 다윗 왕이 출정에 앞서서 전략 전술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들어맞기를,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이 백성들이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이 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드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서 조금도 그 일을 행하심에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 6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죠.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이와 같은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왕을 위해서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여서 우리가 개가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휘두를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 왕을 축복하면서, 다윗 왕을 기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7절 8절이에요 7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것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군사력이겠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거나 아니면 훌륭한 무기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병거와 말이면 최고의 무기니까요. 그렇지만 그 다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방 민족과 달리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서는 8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외견상으로 볼 때에는 군사력이 훨씬 월등한 저 이방 민족이 이길 것 같지만 실제로 전쟁을 해보면 외견상으로 볼품없어 보이는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백성들이 왕의 출정을 앞두고 다윗 왕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대군 앞에서 떨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할 수 있겠어요. 다윗 혼자의 신앙으로도 물론 나아가서 할 수 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는 경험을 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혼자 나갈 수 있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에 똘똘 뭉쳐서 같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윗을 내보낸다라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그 발걸음이 힘차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사람 지도자를 세우시죠. 여기 있는 목사가 그런 사람이죠. 교육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면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고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공동체가 사탄의 어떠한 계략에도 말리지 아니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누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모두가 서로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들의 그 신앙심을 성도들도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그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도 당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모을 때 감히 그 신앙 공동체를 누가 흔들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탄이, 어떤 세력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똘똘 뭉쳐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 중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이 목사로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어느 누구도 그냥 안일한 상태에서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서면 서고 하는 이러한 생각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 맞서 있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적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 이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지도자 사이에 모든 불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만약에 불신의 싹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불신이 싹트는 한 거기에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체계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모아서 사탄과 대적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이든 성도이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와 성도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한 마음으로 고백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 가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 혹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신앙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져서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괴계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앞세워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나가면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더욱 견고한 믿음 안에서
단단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